10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왔어.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시매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의 초대를 받아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온 그 늙은 선지자에게 내었습니다. 그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의 운명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당신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신 곳에서 밥도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죽음은 당신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입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했습니다.
이 심판의 엄중함은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사명의 중요성 때문이었습니다. 그 늙은 선지자가 자신이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면서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속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다른 많은 주님의 선지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심판의 말씀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운명을 예언했습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남쪽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을 어긴 죄를 물어 늙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자는 선지자의 시체를 먹지도 않았고 그의 당나귀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자는 나귀를 공격하거나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그럼에도 사자가 나귀와 죽은 선지자의 시체 곁에 서 있었다는 사실은 기적이자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늙은 선지자는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시신을 베들로 가져가서 자신의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이 늙은 선지자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자신이 속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죄책감에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은 의심할 바 없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위험성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의 악한 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그는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여로보암은 몰락과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안치한 후 그의 아들들에게 말한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거든 너희는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곳에 같이 묻어다오. 나의 뼈를 그의 뼈 옆에 두어라. 그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산당을 두고 외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신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한 여로보암의 죄가 이스라엘의 타락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저자는 33, 34절에서 이 점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은 죄를 얻었으며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 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집은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하였느니라. 오늘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관되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에게 죄가 있지만 속임에 넘어간 젊은 선지자에게 죄를 물어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되다는 점입니다. 그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유혹이나 속임에도 넘어가지 않고 일관되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맡은 특권이 크면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분을 섬기고 순종해야 할 책임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초지일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유혹이나 속임에도 넘어가지 않고 일관되게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